본문이 수록된 마가복음의 원 제목은 마가에 의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에 복음을 붙여서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죠. 그러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고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사였습니다. 또 120명이 앉아있을 만큼 큰 다락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로마인을 대상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마가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과 맺는 땅의 차이점을 두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매일 듣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의 이치가 말,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이죠. 둥구스름한 대박보다도 훨씬 큰, 그러니까 한 열대박이 한 마리니까 굉장히 크죠. 그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평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침대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등경 위로 와서 사방에 빛을 비춘다. 등잔대 위에 등불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결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와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 결국 등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결실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고 이는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깨닫는 철학을 종교라고 하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뭔가 믿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등불은 빛된 말씀인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하게 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마땅히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등잔에 불을 숨기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둡니다. 불빛이 더 잘 비치도록 높이 두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두기까지 하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환히 비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드러내어 등경 위에 두듯이 자기의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제자가 없는 사람은 마치 꺼진 불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신 같이 진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같이 진리는 세상 끝까지 빛을 전하는 것이고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만 깨닫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빛 가운데는 숨겨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히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빛의 세계에서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 은사로서 진리를 드러내어 우리가 제자 삼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표식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습니다. 요즘에 권징은 희미해졌죠. 즉 잘하는 사람을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을 벌 주고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밖으로 추출하는 그것이 바로 징계가 있는데 요즘에 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성례, 우리 성찬 예식 남아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찬 예식을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춰져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들을 수 없습니다. 즉 아무나 들을 수 없기에 23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에 마비가 오면 듣지 못합니다.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손과 손가락 또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육체 청각 장애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수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곧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각이 멀쩡한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고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의 우물에 빠져 열린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시당초에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빗장을 걸고 잠깁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상대가 말하면 듣고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이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서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들을 영적인 귀가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서 자라 열매 맺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자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들음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시면 삼가라, 이 삼가라가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의 원어적 의미는 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들음에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들음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헤아리다 그러면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측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곡식과 관련이 있어요. 옛날 시장에 가면 대자비 또 말감고라는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거래되는 그 돈의 시세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대질하고 말질하여 시세를 정했는데 여기에서 뜬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뜬금이란 금을 띄우다, 즉 시세를 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본문에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듣는 그 말씀을 측량하여 다른 이들에게 대질함, 즉 측량해서 준 것으로 너희들도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으로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주실 것이다. 더 준다는 말을 덤으로 번역을 했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시장에 가면 덤이 반드시 있죠. 같은 의미의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내면의 열매가 먼저 자신에게 측량되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유대 격언에도 나오는데 유대 격언에는 내가 남을 요리하는 냄비에서 너 자신도 요리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결국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나오죠. 25절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입니까?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렇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대질하여 남겼으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인데 보면 그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각양의 여러 가지 받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꼭 맞게 받은 것이 1달란트인데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받은 것이죠. 그는 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뒀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씀의 은혜까지 빼앗기게 되고 받은 말씀을 대질하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는 등불이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혼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어두운 세력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무를 심거나 물을 줄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6세기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무려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떠돌이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불가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복한 자만이 장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은 장소를 정복했던 겁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터전을 잃었지만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은 끝내 1948년 나라를 되찾고 오늘처럼 부와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도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생각하는 갈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팡세라는 글 모음집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 글을 쓴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천사를 닮고 싶어 하면서도 짐승을 닮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파스칼은 생각하는 과학자였고 이 과학자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없는 과학자, 생각이 없는 정치가가 있다면 참 문제겠죠. 그렇지만 생각이 없는 신앙인은 보다 더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늘 진리를 향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진리를 드러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